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인간 아담을 지으시고 이제 한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동산에 바로 아담을 데려다 놓고요, 그 동산을 에덴이라고 이름 짓습니다. 에덴 동산은 아담이 살기에는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완전한 만족에 이른 것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존재들은 다 함수 한 쌍, 즉 배필이 있었는데 오직 아담에만큼은 배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오는 어떤 자연적인 어떤 고도, 그리고 혼자 있음으로 말미암아 채워지지 아니한 내적인 그런 그 부족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보니까 그것을 기쁘게 여기지 않으셨고요,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그 옆구리에서 갈빗대 하나를 끄집어내서 이제 여자 곧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데리고 오셔서 돕는 배필로 이렇게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여자의 창조의 과정, 그리고 이 여자를 만난 그 아담과 그리고 또 만나서 부부가 되어진 이 최초 부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무슨 주일일까요? 부부의 주일입니다. 이런 때 생각나는 노래가 있어요.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 혹시 아세요? 아시는 분은 이 시간 한번 나와서 한번. 이런 기회가 흔치 않아요. 곧고이던 그 손으로 넥타이를 매어 주던 때 어렴풋이 생각나오. 그 다음에 뭐죠? 이 노래를 제 아내가 하는 말이 자기 죽은 다음에 불러달래. 참 기분이 묘해지는 그런 노래입니다. 오늘은 부부주일인데요,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부부라고 하는 제목 따라서 합니다. 부부. 다시 한번 부부. 이 부부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는 18절로 25절에서 주는 말씀의 교훈을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성경적인 의미의 부부의 의미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고요, 또 저와 여러분들의 또 삶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혼자 사는 우리는 어떡하라고요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잘 들으세요. 어떻게든. 첫 번째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시는 부부에 대한 교훈은 여자는 남자의 돕는 배필로서의 사명을 잘 수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18절 말씀에서 보듯이 여자의 창조 목적은 남자의 무슨 배필이에요? 돕는 배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물론 이제 세대가 다르고 시대가 많이 이제 달라졌기 때문에 여자와 남자의 어떤 역할이나 어떤 그 차이가 이제는 뭐 거의 이제 없어진 그런 어떤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에게는 여자만의 독특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남자를 돕는 사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자를 남자의 몸속에서 재료를 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자를 만드셨는데요, 이것은 여자라 하여금 남자를 잘 협력하고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기 위해서 남자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자의 갈비가 하나 더 많은 걸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그런데 있는데, 남자와 여자는 갈빗대가 똑같다고 그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여자가 하나 더 많은 게, 보통 물어보면 여자가 하나 더 많아요 라고 무심코 대답을 하셔요. 아내는 남편의 돕는 배필로서 남편을 잘 도와야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돕고 협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에 여자는 남편의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아내는, 여러분 이 아내들은 남편의 갈빗대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갈빗대의 역할이 뭐예요?
심장을 비롯해서 사람 몸 안에 여러 장기들을 보호하는 것이 사람 몸의 갈빗대예요. 그만큼 남자의 갈빗대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여자는요, 남자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존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조금 남자의 갈빗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만큼 여러분 남자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존재가 누구냐? 아내요, 여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자는 거친 세포로부터 남자의 삶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요, 삶의 용기를 주는 존재가 바로 여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스갯소리로 남자하고 여자하고는 질적으로 다르대요. 남자는 흙으로, 즉 먼지로 만들어진 존재이지만 여자는 무엇으로 만들어졌어요? 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자들이 훨씬 더 단단하대요. 근데 제 아내를 보니까 그래요. 제 아내는요, 저보다 머리도 단단해요. 그리고 가슴도 훨씬 단단하고요, 저는 참 머리도 부드럽고요, 마음도 부드러워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자들이 더 뛰어나고 탁월하다라고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 사람 몸에 갈빗대가 부러지게 되어지면 사람 몸 안에 있는 그 소중한 장기들을 뭐해요? 보호해 줄 수가 없어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는 것처럼 여자가 만약에 돕는 배필로서의 사명을 망각해 버리고 남자를 지배하려고 주관하고 이렇게 할 때에 여러분 남자의 삶은요 거의 100% 파괴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가정도 파괴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자신의 본분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또 자신의 역할과 또 그 다음에 중요성을 깨달아서요, 돕는 배필로서의 어떤 그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행복한 부부관계를 위해서 정말로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잠언 12장 4절 말씀 보니까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은같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현명한 여인, 현숙한 여인은 지아비의 면류관이 되어지지만 그렇지 못한 여인은 지아비로 하여금 뼈가 썩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디모데전서 2장 11절로 12절 말씀 보니까 여자는 일제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여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적인 사명에 충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자이든지 남자이든지 간에 우리에게 주신 역할을 잘 깨닫고 사명을 잘 깨닫고 그 역할에 충실하는, 특별히 아내들은 남편을 세워주는 또 도와주는 그런 역할,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남녀는요 인격적으로 동등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무엇으로? 인격적으로 뭐하다? 동등하다,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21절로 23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남녀 관계에 있어서 무엇이 얼마나 중요한가, 정말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은 남녀의 창조의 순서는 남자를 먼저 지으셨고 여자를 나중에 지으셨어요. 그리고 또 남자의 역할과 여자의 역할이 달라요. 이렇게 역할과 기능에 있어서 차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와 여자는 인격적인 면에서 뭐하다? 동등하다,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전우자고 남자분들을 향해서 여자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자는 남자와 동등합니다. 아니 왜 반응이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든 재료가 뭐예요? 아담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뼈로 만드셨어요. 여자 곧 하와는 아담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체질, 즉 동일한 체질, 아담의 체질과 똑같은 체질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욱이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동일하게 당신의 형상대로 여자도 만드셨어요. 아담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여자들도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남자와 여자가 동일한 진료와 육체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남자 여자가 인격적으로 전혀 차이가 없는 서로 동등한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실 때에 남자의 옆구리에 있는 갈빗대로 창조하신 것은 바로 이 남녀의 인격성의 동등성을 나타내기 위함이었다라고 스펄전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즉 하나님께서 여자를 남자의 머리에 뼈로 만들지 않으셨다. 또 여자를 남자의 발가락에서 뼈를 내서 그 발가락의 뼈로 만들지 않으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서 몸의 중간에 위치한 뼈를 통해서 여자를 만드신 것은 남자를 지배하도록 또는 남자에 의해서 지배받도록 만드신 것이 아니라 서로 동등한 이치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자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도 하셨어요. 여자는 비록 그 창조의 순서상 남자의 뒤에 위치해서 남자의 돕는 배필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나 절대로 여자는 남자에게 예속되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자와 동등한 인격을 가진 하나님 앞에서 독립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는 여자, 특별히 아내를 자신에게 예속된 존재로 생각한다거나 또 아내를 힘으로 지배하려고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되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도 하나님에 의해서 자신과 동일한 인격체를 가진 아주 고귀한 존재로 창조되었음을 알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자를 대할 때에 또 남자를 부인을 대할 때에 존중히 대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1절로 1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낳은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낳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낳느니라 그래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모든 것은 남자이든지 여자이든지 누구로부터 나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동등한 인격적인 존재, 전혀 차이가 없는 인격적인 동등함을 갖춘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도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랬어요. 또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시는 또 다른 교훈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오직 부부는 사랑의 기초에서 조건 없는 하나됨의 기쁨을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22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하와를 누구에게로 데리고 오셨어요? 아담에게 데리고 오셨어요. 아담은 하와를 보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라고 그 기쁨을 충만하게 드러내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괴테라고 하는 유명한 독일의 문학가는 이 아담의 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표현을 보고서 인류 최초의 서정시이고 인류 최초의 연애시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1부에서도 물어봤는데요, 2부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한번 물어볼까요? 하와가 모습이 어땠을 것 같아요? 팔등신 미인이었을까요? 아니면 좀 덩치가 큰 그런 여인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예쁜 여자였을까요? 조금 못생긴 여자였을까요? 팔등신 미인이었을까요? 또 이뻤을까요? 그건요 여러분들의 편견이에요. 그러면 좀 뚱뚱하게 생긴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까? 아니 조금 그 수술하려고 했더니 전적이 많이 나온 얼굴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냐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셨을 때 뚱뚱한 여인으로 만드셨는지 날씬한 여인으로 만드셨는지 키 작은 여인이 그런지 그건요 우리가 몰라요. 다만 우리의 편견이 팔등신 미인이 아름답고 조금 날씬한 사람이 아름답다는 우리의 그 잘못된 편견들이
하와를 그렇게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편견 없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아내가 조금만 더 이뻤으면 하는 생각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편견 깨버리세요. 예,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 그래서 정말로 예쁘기 때문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보다 근본적으로 아담이 이 하와를 보고 정말로 지극한 기쁨과 즐거움이 그의 마음 속에서부터 뭐 했어요? 나왔던 거예요. 아, 여자가 자기 자신이었거든. 자기 자신. 이것은 아담이 하나님께로부터 자신의 돕는 배필을 지어주신 이 여자를 아무 조건 없이 순전하게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팔등신 미인이었기 때문에 정말로. 그러면 하와는 흑인이었을까요? 백인이었을까요? 황인종이었을까요? 조금 너무 복잡해집니까? 네. 대부분 생각할 때 하와는 백인이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착각이에요. 편견이에요. 예. 정확한 대답은 하와는 누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몸이 덩치가 있고 없고 키가 크고 작고 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아담은 키가 하와가 아름다웠기 때문에, 예뻤기 때문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의 마음은 그 하와를 정말로 순전하게 대하는 그 사랑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라고 그렇게 노래했던 거예요. 이것은 무엇보다도 결혼하는 데 있어서 또 남녀가 서로 사귀는 데 있어서 외적인 조건을 더 중요시하는 현대인들이 많이 한번 생각해 볼 말씀입니다. 오늘날 물질주의와 쾌락주의에 젖어 있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제1의 조건은 사랑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사랑을 결혼해서 그다지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연애는 사랑으로 하는데 결혼은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외모나 학벌, 사회적인 신분, 그리고 경제력 등 이 외적인 조건들을 결혼의 제1 조건으로 삼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결혼은 또 부부관계는요 정말로 신비로운 관계예요. 왜냐하면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바탕 위에 하나로 결합되는 그 관계가 부부관계이고요, 또 그렇게 하는 그 의식이 바로 결혼의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은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로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요, 또 부부들은 이 부부관계를 정말로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전제되지 않는 남녀의 결혼, 이런 결혼은요 바른 부부관계를 형성할 수가 없고요, 더 나아가서는 인격과 인격이, 즉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로 연합하는 그 신비로운 하나됨의 참 기쁨을 절대로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많은 부부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갈등하고 심지어는 이혼에까지 이르고, 그리고 오늘날 수없이 많은 가정들이 해체되어지고 있고, 이것은 단순히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치유되어야 될 모습이기도 합니다. 근데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느냐? 외적인 조건만 보고 배우자를 선택하고 또 외적인 조건만을 가지고 부부관계를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주 그냥 평범한 그런 현실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앞둔 남녀는 오직 사랑에 기초해야 되고요, 그래서 사랑한다면 조건 없이 배우자를 선택하고 또 신비로운 연합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할 때만이 아담과 하와 같이 인격과 인격이 하나로 연합되는 참된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쁨을 만끽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그런 순전한 사랑이 있을 때에 어떠한 난관에도 여러분 부딪힌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어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흔들리지 않는 행복한 관계를 이루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에게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했어요.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한 가지는 부부는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남자에게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시간에 지금 졸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노인분들이 많이 조금 졸고 계세요. 나는 지금 아니다 그 말이죠 지금. 자, 전후좌우 돌아보시면서 부부는 하나입니다. 예, 그래요. 부부는 한 몸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전후좌우 돌아보시면서 부부는 한 몸입니다. 예, 여러분 이거 자녀들한테 잘 가르쳐 주셔야 돼요. 예. 저희 아내는 우리 애기들 태어나자마자 그 순간부터 애기들 배우자에 대해서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학원 문제도 급하죠. 학교 성적도 급한데 여러분들 배우자, 자녀들의 배우자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제 아내는 아이들 태어나자마자 했어요. 그러니까 20년 가까이 그 기도했고 20년 넘어서 그 기도하고 있어요. 배우자를 위해서. 아무튼 저도 며느리가 8등신 미인이 아니면 내 눈에 흑인을 다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목사님의 어떤 그 여성에 대한 어떤 뭐가 잘못되어진 게 아니에요. 예. 이것은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하는 것은 남녀의 결혼의 목적이 바로 한 몸을 이루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부부관계 이것은요 두 인격체가 하나됨을 이루는 신비로운 관계가 부부관계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배우자를 소중히 여기고요 존중히 여기고요 그리고 아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 가다가 제 아내를 제가 디스하잖아요. 머리가 단단하다, 뭐 이게 뭐 마음이 단단. 이거 너무 사랑하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거 오해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부부관계는 두 인격체가 하나됨을 이루는 아주 신비로운 관계가 부부관계예요. 혹시 같이 지금 앉아 계신 부부 계세요? 그럼 눈에 안 띄게 살짝의 손을 좀 잡아주세요. 눈에 띄면 다른 분들 눈에서 막 불이 나오니까. 예. 여러분 그래서 두 남녀는 결혼을 통해서 아름다운 부부관계를 이루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 부부관계를 통해서 몸과 마음이 하나 되기에 힘쓰고 있어야 돼요. 예.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과 같이 흙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굳이 하와를 갈빗대로 만드신 것은 바로 무엇을 얘기한다고요? 남자가 여자가 다시 합해서 한 몸을 이루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갈빗대에 해당되는 원어의 뜻은 어떤 뜻이 있냐면 한쪽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한편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단순히 갈빗대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한편, 한쪽이라고 하는 또 다른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해요? 남녀가 한 몸을 이루기까지는 남자나 여자나 다 같이 한편 또는 한쪽 인간밖에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오해하지 말 것은 우리가 인간 자체로서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에 불완전하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 남자나 여자는 결혼으로 하나가 되기까지는 여러분 온전하지 못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혼자 되면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격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살 경우에 아름다운 부부관계를 이루지 못했을 때는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어떤 분들은 이것을 가르쳐 오중의 축복이라고 얘기합니다만은 이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아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갈빗대로 지은 하와를 자기에게 이끌어 오시는 것을 보고 바로 노래하는 것이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래서 하와를 자신의 아내로 취하고 한 몸을 이루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부는 이 결혼이라고 하는 의식을 통해서 부부 관계가 되어지고요, 또 부부의 관계는 더욱더 아름다운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 서로 부부 상호 간에 이해하고 신뢰하고 그리고 인정해주는, 그리고 헌신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상대방에 대해서 자신을 주장하기보다는 자신을 양보하고요, 서로 믿고 인내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싸우면 누가 먼저 화해합니까? 먼저 풀어진 사람이 먼저 화해하세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한테 미안하다고 할 때까지 내가 이 악물고 있을 거야. 그러면요, 쪼잔한 거예요. 쪼잔해.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마음이 풀어진 사람이 가서 안아주고 다독거려 줘요. 제가 자주 묻는 질문이지만 제가 지금까지 정답을 제대로 못 얻었어요. 여러분, 우리 집에서 누가 먼저 풀어질 것 같아요? 이 정말 쉬운 대답을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대답을 못 하시더라니까. 여러분, 풀어진 사람이 먼저 하는 거예요? 아니, 왜 아멘이 없어요? 그럼 끝까지 갈 때까지 갑니까? 부부싸움 하면? 아니요, 풀어진 사람이 먼저 가서 다독거리고요, 풀어진 사람이 먼저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사과하는 거예요. 전우자고 돌아보시면서 먼저 사과합시다. 여러분, 아들딸이 여러분 조그만 아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지가 잘못해가지고 뭔가 망쳤어요. 근데 괜히 엄마 탓할 때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고지고대로 따져가지고 처음부터 여기까지 이래서 네가 잘못했고 이래서 네가 잘못, 그래서 결론은 네가 잘못했다라고 끝납니까? 아니, 왜 표정이 생전 아이들도 안 켜본 표정이에요? 잘못했지만 아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그래요. 엄마가 잘못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아이고 미안해 해요, 안 그래요? 해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러는 것처럼. 그러면 자존심이 상할까요? 그럼 클 때까지 쿵 해가지고 그 자존심 상한 거 쿵 해가지고 나중에 며느리 얻으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막 하는가요? 아니잖아요. 자존심 안 상하잖아요.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그래요. 사랑하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서로 또 잘못을 해서 또 티격태격했을지라도 먼저 가서 풀어지면, 다독거려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 무슨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안 상해요. 근데 왜 여자분들은 그렇게 지금 꼬라지를 내고 있어요, 얼굴이? 여러분, 전우자고 돌아보시면서 서로 먼저 사과합시다. 그래요. 부부관계는 서로 먼저 사과하고 푸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고 하는 말에는 여러분, 부부간의 성적 관계를 내포하는 것과 동시에 결혼한 부부는 다시는 둘로 갈라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셔요. 따라서 부부는 상대방에 대한 성적인 의무에서도 충실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음행과 같은 죄악을 범하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그 경우 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나누는 일이 없도록 해야 돼요. 마태복음 19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둘이, 시작.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그랬어요. 예. 여러분, 내 아내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내 남편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살다 보면요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예. 어떤 사람은 아홉이 마음에 안 들고 하나가 마음에 든다고 그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똑같아요. 근데 살다 보면 서로 간의 의견이 틀려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왜 저런 아내를 나에게 주셔가지고, 이렇게 기도하신 분들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아내와 남편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짝져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또는 오늘 본문 속에서 주시는 또 다른 교훈은요, 남녀는 한 남편과 한 아내로 만족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21절 25절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류를 창조하셨는데요, 한 남자와 여자만을 창조하셨어요.
이것은 뭐예요? 일부일처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제도, 부부의 제도는 일부일처제인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여러 명의 아내를 만드실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뭐예요? 일부일처제를 만드신 거예요. 물론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나 다윗도 뭐예요? 일부 다처제에 있었어요. 예. 그리고 야곱도 그렇고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부 다처제를 허락하신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묵인하신 것이지 허락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 죄성 때문에 묵인하신 것이지. 여러분, 일부 다처제를 허락해 줬다고 한다면 분명히 그들의 삶도 뭐예요? 행복하고 아름다웠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일부 다처제를 가지고 일부 다처가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보시고 또 다윗도 보시고 야곱도 보시면 여러 명의 아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 사이에는 끊임없는 시기와 질투가 있었고 가정이 끊임없는 편지풍파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화목이고 평화해요. 그런데 일부 다처제가 있었던 그 시대 그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할지라도 그들의 가정은요, 그 다처제로 말미암아서 끊임없는 편지풍파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묵인은 하셨지만 절대 그것을 제도로 만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남편은 한 아내에게 그리고 아내는 한 남편에게 서로 사랑하고 또 순종하고 힘써서 서로 도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남편 된 우리 군포 서북교회 남편 성도 여러분, 또 아내 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을 사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남편을 사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으로 섬기고요, 서로에 대해서 순종하셔요. 예. 잠언 5장 15절로 1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깁니다마는 시작.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겠으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로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으로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그랬어요. 이 잠언 15절로 19절 말씀 또 이제 해석해 보면 정말 기가 막힌 어떤 사랑에 대한 내용입니다만, 내 우물, 내 샘은 여기서 누구를 얘기하느냐? 아내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 남편과 한 아내는 여러분 서로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즉 여러 명의 아내를 두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은 한 아내를, 또 아내는 한 남편을 만족해야 된다라고. 이것이 행복한 부부관계예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정한 가정의 모습이에요. 또한 마지막으로 부끄러움 없는 순진무구한 부부 사랑을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없는 순전한 사랑을 부부는 나누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25절 말씀 보니까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다고 했어요. 근데 부끄럽지 아니했다라고 합니다. 범죄하기 이전에 최초의 인류는요, 옷이 필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범죄하고 나서 옷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예. 즉 알몸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이것은요, 그들이 정말 순전한 행복을 누렸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 벌거벗은 몸은요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상의 모습이었어요.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범죄하고 나서 죄악이 그들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지니까 수치가 들어가게 되어졌고 부끄러움이 들어가게 되어졌고, 그래서 자신의 부끄러운 부분들을 나뭇잎으로 가리게 되어진 거예요. 범죄하기 이전에 두 사람은 정말로 순전한 그런 아름다운 부부의 사랑을 나누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범죄하기 이전에 이 두 사람에게 있어서 피차에 숨길 만한 그런 허물이나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순결할 수밖에 없었고,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런 아름다운 정말로 순진무구하다라고 하는 그 순전한 그런 사랑과 기쁨을 만끽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참된 부부는 이렇게 영육 간의 서로에 대해서요 부끄럽지 않을 만큼의 사랑으로 서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부부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서로의 지은 죄를 철저히 회개해야 될 그런 또 모습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받아서 영적이든지 됐든 간에 일상의 삶, 육적인 삶이 되었든지 간에 서로에 대해서 뭐 해야 돼요? 성결한 삶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부끄러움 없는 그런 언행심사를 가질 수가 있어요. 또 그렇게 되어야 되고요. 여러분, 특별히 부부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말입니다. 말. 언어가 중요한 거예요. 예. 부부관계에서 자신의 배우자에게 함부로 말하는 것은 자신의 삶을 깨뜨리고 망가뜨리는 자살행위와 똑같은 거예요. 예. 서로가 서로를 존경하고 위로해 줄 수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 아름다운 부부관계는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기에 힘쓸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아름다운 관계예요. 힘으로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는 여자에게 예속된 게 아니에요. 동등한 인격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내 힘으로 힘없는 아내를 어찌어찌 한다라고 하는 그것은요, 여러분, 그건 자살행위예요. 자살행위. 여러분, 영육간의 순결한 관계를 유지할 때만이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의 아름답고 복된 부부의 사랑을 나누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가서 2장 16절 말씀 보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그랬어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아가서 8장 7절 말씀 보면 또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많은 물도 솔로몬에게 있는 이 술람미 여인을 향한 그 절대적인 사랑을 끌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소방차 수백 대를 가지고 물을 뿌려도 솔로몬 안에 있는 술람미 여인을 향한 그 사랑을 식어지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본이라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그 영육이 순결하고 여러분 아름다운 사랑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서로에 대해서 아름다운 그런 순결한 한 몸을 이루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남자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어요. 따라서 남편에게 있어서 아내는 여러분 자기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에요. 그리고 아내에게 있어서 남편은 자신의 근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는 서로 다르지 않아요. 하나입니다. 부부는 바로 자신의 뼈와 근본을 찾아서 하나로 합의를 이루는,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아주 신비로운 관계이고 신비로운 거룩한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부부관계를 신성하게 여기고요, 또 부부로 맺어진 관계를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귀하고 아름답게 여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부부를 통해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5월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의 의미를 되새겨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또 우리 군포서북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진정으로 회복되어지는 선한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